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신약교회 성도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10살짜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과 15살 혹은 20살 그 이상의 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듯이 성경은 자상한 부모님의 말씀처럼 또 너무나 양육을 잘하는 부모의 교육 방법처럼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말로 시적절하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교회 성도들의 성장 스토리라 이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교회에 전달된 것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사건에 집중하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결국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이 좀 성장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심을 가질 때쯤 마가복음이 주어졌고, 그거보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탄생 시점까지도 궁금해하는 더 성장한 성도들에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해달라고 믿음이 자란 그들에게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성령님은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곧 천지창조하신 그 말씀의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즉 예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의 현장에 처해 있을 때 그 고난받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 서신을 제외한 일반 서신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고난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위로하는 주님의 말씀들이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여전히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 고난은 잠깐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국은 영원한 승리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나누어주는 요한계시록을 통한 교회의 꿈과 희망을 전함으로 신약 성경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이 단순히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 성도들의 성장하는 시기와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바울 서신으로, 어떤 때는 복음서로, 어떤 때는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다양하게 주셨는지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사람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인물, 썩어져가는 고인물이 되고 묵은 닭,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질겨서 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신앙인도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죠.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들은 그 나이에 따라 자녀들에게 다르게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다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가 부쩍 자라서 청소년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구사하는 부모가 있다면 아마 청소년 시기에 자녀들은 어우 징그러워, 그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부모들은 아동기에,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장년기에 자녀들에게 다른 태도와 다른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 답답한 화법에 가끔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많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한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말하는 부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인 줄 알아? 그럼 부모들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또 어리석은 부모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서는 늘 아기야. 60대도 팔순노모 앞에서는 애기야. 이 말은 맞는 듯 하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맞다는 말은 부모의 사랑이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자녀가 성장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자식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식의 성장에 걸맞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때는 이것은 틀린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슬하의 자녀라는 말이 있죠. 이 슬하 할 때 슬자가 무릎 슬자입니다. 무릎 아래의 자녀란 얘기는 내가 그래도 손잡아주고 밥 떠먹여주고 내가 도와줘야만 되는 그 어린 아이 시절을 의미하죠. 이 슬하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 슬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독립을 하고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슬하의 자녀가 밖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채 자라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 자녀를 도와서 실패를 하는 모습을 조류학자의 책을 통하여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류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어미새를 절대로 줍지 마십시오. 간혹 산에나 한국에 이렇게 공원에 가면 풀숲에 아기새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주워서 이거 누가 버렸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쳐서 떨어졌나 보다 해서 집에서 잘 먹이주고 기르는데 이 조류학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간혹 천적의 공격에 따라 둥지에서 떨어진 아기새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풀숲에 떨어진 아기새는 엄마가 독립시키기 위하여 교육하는 교육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아직 미성숙하지만 날개짓을 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독립할 수 있도록,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다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어미새는 혼자 일어나서 날개짓 하도록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괴한이 나타나 유괴해버린답니다. 그게 사람이래요. 아이고 불쌍하다 주워갖고 집에 가서 키우는 새들이 꽤 있답니다. 그렇게 자란 새는 야생에 내어놓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랍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았을 때 모습이 뭡니까? 나이 5살짜리 7살짜리가 부모에게 떼를 쓰며 고집 부리는 것은 이해가 가죠. 아직 뭘 몰라서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나이 20살 넘은 아들이나 딸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5만 불짜리 차 사줘 10만 불짜리 차 사줘 그렇게 떼를 쓴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자리에서 성장해야 될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마치 50, 60 먹은 아들이 80된 부모에게 손 내밀며 부모 재산 노리는 그 파렴치한 아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는 기복주의, 그리고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소원 성취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덜 자란, 덜 떨어진
미성숙한 잘못된 자녀의 모습으로 부모에게 잘못된 요구를 하는 그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자녀로 이 땅에 훌륭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늘 성장하는 대로 이끕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가정의 이야기도 결국 성장 스토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과 그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은 존재로만 등장할 뿐 실제로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과의 사건 속에서 이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세례자 요한을 낳았는지, 낳기 전에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어떻게 수태고지 아이를 가지고 낳을 것인가를 예언했는지를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재미삼아 가십거리로?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병들어 있는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 계기를 통하여 그 가정도 살아나고 이 가정이 성장하고 회복됨으로 민족과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거룩한 이야기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롤 모델이 또 하나의 샘플이 되라고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부모는 외형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기록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이지만 이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오늘 기록된 것처럼 정통 대제사장 가문의 딸입니다. 정통 대제사장 가문의 딸과 제사장이 결혼을 했으니 여기는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남편만 혹은 아내만이 아니라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답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 하는 근거를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켰다 이렇게 해도 좋은데 흠잡을 데 없이, 이 흠잡을 데 없이란 얘기는 누가 봐도 잘 지켰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든 남들이 있을 때든 그 어떤 장소에서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 나이가 들어가고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진 이 상태는 당시 유대인의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 채 나이가 점점 들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점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 안에도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한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늘 예수님을 잘 믿지만 그 한 하나쯤 품고 있으면 사실은 이것이 믿음의 성장에 크나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성경부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믿음의 성장을 잘했는데 어느 순간 딱 멈췄습니다. 제가 좀 모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7년 제 믿음은 멈추었습니다. 왜요? 들어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부터 자기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아서 자기는 성장 안 하기로 작정했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의 말에 의하면 너희의 간구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도록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그 아이가 없는 것은 그들에게 한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막힌 돌처럼 꺾여진 호스처럼 더 이상 은혜가 소통되지 않는 막힌 지점에 그들이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둘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것을 두 가지로 풀어냅니다. 둘째는, 첫째를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둘째 이유는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았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여성으로서의 아이 낳을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고 남자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오늘날로 치면 한 8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당시의 나이로 보면 60대 중반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했다. 이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요 문장의 동사 그리고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테이로스가 영어의 스테릴리티라는 불임증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로스라는 말은 단순히 아기를 갖지 않았다, 못했다가 아니라 불임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아기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라고 엘리사벳의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은 젊은 시절부터 이것이 자기의 마음의 한이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말씀대로 살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여질 만큼 잘 살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회의가, 어두운 부분이 그의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겉보기에 신앙생활 잘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면 할렐루야하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사가랴의 태도를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겠다고 너희들이 그토록 간구했었던, 오늘 대사에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하나 집어넣으면 이런 대사일 거예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 지금 그런 기도 안 하는데요. 가브리엘 천사님, 제 나이를 보십시오. 우리 아내의 나이를 보십시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이게 상상으로 너무 과하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사가랴가 그런 말을 했을 법한 충분히 상상 가능한 대사입니다. 우리도 보통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고 성장하지 않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죠. 예전에는 뭐 역사하지 않더니만 갑자기 왜 역사하신대? 혹시 여러분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얄팍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나의 시간과 나의 계산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보면 나의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성장의 지점이었다는 것을 모른 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14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며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아이, 부모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며, 단순히 아들 낳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두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크나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의 태도는 참 어처구니 짝이 없습니다. 18절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보통 천사들 이름 잘 안 밝히지 않습니까? 이걸 약간 코믹스럽게 보면 가브리엘이, 야, 나 누군지 알아? 나 가브리엘이야. 나 일개 천사 아니야. 천사 중에서도 으뜸가는 천사장 가브리엘. 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안 믿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리라.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대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부여하면서 애굽으로 가라는데도 자꾸 뻗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잡으니까 뱀 됐다가 이렇게 뱀 됐다가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품에 손을 넣어봐라. 넣으니까 다시 꺼내니까 나병 손이 됐다가 집어넣으니까 다시 낫고,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저를 안 믿을 거예요. 말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론을 통하여 변호사처럼 대변인처럼 너에게 사용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뻗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성격 좋으신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화내지 않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모세에게 그렇게 대노하셨을까요? 왜 오늘 이 하나님의 대언자인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이렇게 벌을 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자들이 그 통로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 화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 앞에서 주님이 외면하시며 화내시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오히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을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에 구원의 통로가 막힌다고 생각하셔서 대노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도대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통로 구실을 해야 될 자들이 그 통로를 막아버릴 때. 요즘 이야기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만 그 목사 보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 어떤 교회 갔더니만 장로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목사와 장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묘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해야 될 교회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성도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에 회방하는 죄요? 구원의 통로를 막는 죄요?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그런 참담한 현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 성장하게 하실까요? 왜 성장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성장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방해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라, 계파. 그런데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방해하며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두 단어를 구사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사탄은 사탄막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 대적자라는 의미로 사타나스, 뒤로 가라. 꺼져버리라고 하지 않고 내 뒤에 서라. 너는 나를 따르는 자지 나를 이끌고 가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며, 너는 어찌 걸림돌이 되는고, 스강달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스캔들이라는 말이 스강달론, 그 헬라어로부터 왔는데 그게 걸림돌인데,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돌이 편편하게 엎드려 있으면 반석이고 그 돌이 서 있으면 걸림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밑판에 깔려야 돌들이 반짝 서버리면 사람 다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내 속에 성장하지 않고 자고한 채로 남아있는 나의 성격, 나의 자존심, 나의 태도, 바짝바짝 서 있어 보세요. 주님의 마차가 간다면 다 걸려 바퀴 빠져버립니다. 겸손하고 누워있고 낮은 곳으로 가고 결국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만 주님의 길을 가로막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성장하는 자리에 먼저 누가 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장해야만, 그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자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입니다. 오늘 뱃속에 태어날 세례 요한을 일컬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왔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그는 주님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의 기회를 주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온전한 돌이킴과 헌신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잘 자랐고,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얼핏 보면 엘리야의 심령, 그러니까 엘리야의 정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1차적으로 보면 말라기 4장에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 표면적인 첫 번째 해석이지만, 그 뒤에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헬라어로 보면 엘리야가 체험했던 성령 푸뉴마, 그리고 엘리야가 체험했던 능력 듀나미스. 그런데 이 푸뉴마와 듀나미스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할 때 그 성령이 푸뉴마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열어갈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능력, 권능, 듀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장의 길에 접어든 이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가 푸뉴마와 듀나미스, 성령과 능력,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성령과 권능이 이 땅에 드러납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한다고 떼쓰는 떼쟁이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성장 스토리를 통하여 이 땅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성장 스토리를 통하여 하늘림교회의 역사는 이 뉴욕 땅에 또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며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뉴욕 땅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복된 길을 놓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주님 곁으로 달려가는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